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는 12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멘. 이 요한복음 18장 상황은요, 이제 아비벌 14일째 되는 날, 곧 6월절이 시작하는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항상 기도하셨던 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장소이며 가끔은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장소였기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칠 때 사탄이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유다는 나가서 곧 스승의 대적자들에게 갔습니다. 유다도 자기 스승이 그 밤에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기도의 동산, 예수와 제자들의 추억이 쌓이고 예수님의 기도가 쌓여있는 그 장소에 원수들을 데리고 등장합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도주 가능성이 높은 악랄한 사기꾼이었거나 폭력적인 범죄자, 테러리스트가 아닌데도 군대와 천부장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요. 엄청난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뭉쳐서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고 6월절 식사가 끝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4절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셨습니다.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했고 결백했으므로 언제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셨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장풍 같은 것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한꺼번에 멀리로 튕겨져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무력도 쓰시지 않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처럼 잡아가려고 온 군대와 유대인의 하속들을 향해 너희가 찾는 이가 바로 나다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나가 떨어졌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처럼 쩔쩔매며 붙잡혀 가지도 않으셨고 당신이 받으실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시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한마디로도 군대가 나가 떨어질 만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위용을 보이신 이유는 자신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놓아주게 하려고 군대에게 순순히 잡혀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예수님의 말을 거절할 수 없도록 너희가 찾는 자가 나이면 이제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명령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짐을 대신 지러 오신 메시아로서 이 세상 군대를 상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자기 스승을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긴 유다도 곁에 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다 한편이 다 잡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맞이하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무고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바로 그다 대답하실 때 군대가 멀리로 나가 떨어지는 능력을 잠시 보이신 것입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상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었고 거기 잡으러 온 모든 군대와 하속들을 다 쓰러뜨리거나 죽이실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할 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목적이 성취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항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였습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멘. 군대와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도 함께 있었고 그 두 무리가 함께 결탁하여 예수님을 잡아 결박했습니다. 유다는 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유다의 배신은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줄 몰랐던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과 그 시대로 가서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았을까요? 복음서에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의 머리에 넣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생각을 어떤 사람에게 넣어주면 그 사람이 꼼짝없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바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우리가 자유 의지로 동의해야만 사단이 뿌린 거짓의 씨앗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발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다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직접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사단이 주는 그 씨앗을 거절한다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에 사단의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유다처럼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복종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속임당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혼, 즉 생각의 영역에 사단이 생각의 씨앗을 몰래
교묘히 덧뿌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검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인가, 마귀의 것인가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권은 각 사람에게 주신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그 결정권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바로 자유의지이죠. 자신의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을 그리고 복과 저주를 선택할 결정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사단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동의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사탄의 계략을 받아들였습니까?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다는 유독 탐욕이 강했습니다. 탐욕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탐욕을 다룬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대접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복음에 목말라 있는 대중들에게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헌금도 들어왔고 구제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돈꾀를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주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단지 공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꾀에 들어있는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유다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몰래 빼돌렸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돈 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나 돈을 의지하면 마귀는 그 사람을 집어삼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여 지옥으로 가도록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도 유다는 자기 속에 간직한 담심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다룬받지 않았으며 자기 탐욕을 끝까지 숨겼으며 거짓된 믿음으로 행하다가 결국엔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헌금궤에서 수시로 돈을 훔쳤다는 것은 돈에 대한 탐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거기 함께하는 동료들, 다른 제자들 모두를 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유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헌금이고 공금인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 속이고 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탐욕과 거짓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그런 악한 죄인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유다가 어떤 삶을 살지 미리 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가장 어려운 고통이 배신의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한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받은 것처럼 느끼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배신과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과 그 배신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아버지께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거기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신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면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많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받고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고난을 통과하도록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고통, 즉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충격을 받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정신적 고통도 극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배신이나 모욕,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라고 인정받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언제 어떻게 유다처럼 사단의 생각에 동의하여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우리도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온 세상이 환란에 들어가는 때가 옵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자신의 탐욕과 거짓을 버리지 못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며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여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된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